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과 3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헤라,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드디어 사울과의 길고 긴 추격전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2장과 3장에서는 그 이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시기는 사울의 죽음 직후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윗의 행보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와 정착하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죠. 한편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도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들과 긴 내란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 지금은 사울도 죽게 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든지 수고와 인내의 시간들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싸움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죠.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용사들이 각각 12명씩 나와 대결을 벌이다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전투에서 결국 유다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까 앞전에 말했던 대로 사울 진영의 대표적인 장군으로는 아브넬이 있었고 다윗의 장군들 가운데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사엘은 달리기가 엄청 빨랐던 모양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를 들노루같이 빠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아사엘은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그만 쫓아오라고 말했지만 아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브넬은 결국 아사엘을 죽이고 말았죠.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창 앞이 아닌 창 뒤 끝으로 그를 찔렀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아브넬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사엘의 죽음을 본 유다의 군사들은 추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선 아브넬은 요압에게 외쳐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쟁이 계속된다면 양쪽 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니
휴전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요압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싸움을 중지하게 됩니다. 26절에서 보면 아브넬은 자신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를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언제까지나 모두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하다 보면 그 안에 잠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배려하여 화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과 사울의 두 집안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차 번성해 갔습니다. 2절 이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식 이야기가 딱히 나오지 않는 이스보셋 이야기와는 달리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한편 계속되는 다윗의 집안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울의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당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 몹시 둔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나름대로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후궁과 통간했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였죠. 선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보셋을 세워 대대로 충성하려 했던 아브넬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며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옮겨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충성과 의리로 끝까지 그 집안을 지키려고 했던 아브넬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아브넬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게 누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다윗에게
넘어가겠노라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정치적인 궁지로 몰아간 일이 생겼는데 언약을 마치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요압이 뒤쫓아가서 죽인 것이죠. 다윗이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 사적인 일 때문에 국가 통일의 대세를 흔드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아브넬을 애도함으로써 온 백성들 앞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위기를 대처함으로써 결국 그 오해들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신복에게 했던 한숨 섞인 발언은 다윗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내줍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무척 용맹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도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하나의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렸지만 한편으로 그 부하들의 눈치도 봐야 했던 가련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그가 시편 1편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고백했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 참 위기도 힘든 일도 고민도 고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힘을 내어 오늘 하루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진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읽기 기도회 속회 12월 5일 러빙유 공동체 회복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지며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